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동력자인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2장 15절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분의 겸손함을 품고 우리가 주를 섬기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그 후소 쪽으로 이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그러나 사도 바울 선생님은 대단히 이분에 대한 칭찬이 큽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바울이 이 땅에서 예수님 외에 가장 존경하고 위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디모데는 목사로서 갖춰야 될 것을 다 갖추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지만은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평신도로서 정말 바울이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그를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실 목사님은 바울 사도와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담임 목사님 오셨으면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동력자라고 이렇게 그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충성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헌신된 사람이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가 지극히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분이 어떤 분이었는가를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분을 칭찬한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25절 보니까 에바브로디도 이름을 말하고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름은 사랑스러운 혹은 매력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들을 아주 뜻이 다 있죠. 근데 문제는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대로 내가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뒤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부모가 지어준 그 이름 그대로 아름답게 살았고 매력적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인 것을 봅니다. 25절 계속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형제라고 하는 말은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테크논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이것은 내가 한 부모 밑에서 너와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정말 서로 사랑하고 정말 서로 위하고 그리고 격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나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은 우리가 같은 형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끗함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라고 이렇게 말하죠. 또 이 말은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에바브로디도인 그 사람도 같은 믿음을 가지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정말 대단한 우정이고 여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근데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왜요? 한 사람은 왕자고 왕이 될 사람이고 한 사람은 천민이고 이런 사이에 있었지만은 이들이 그것을 초월해서 생명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다윗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을 보았을 때 하나님 역사하심이 그 다윗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거예요.
그것을 봤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것을 봤을 때 그냥 부둥켜 안고 너는 내 형제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서로 안을 수가 있었어요. 또 다윗이 요나단을 바라봤을 때 어떻게 됐을까? 정말 왕자임에도, 왕이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왜요? 그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었고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분의 이름은 사랑할 만한 자다, 사랑할 만한 자이다 하는 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과연 너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할 만한 자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할 만한 자다.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너는 정말 사랑할 만한 자다. 우리 성도가 보면서 너는 정말 사랑할 만한 자이다. 이웃이 나를 보면서 너는 정말 사랑할 만한 자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또 25절 계속해서 지금 함께 수고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에바브로디도를 향해서 나의 형제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형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바브로디도에서는 잘 모르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았는지, 뭘 한 사람인지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를 선교하면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할 때에 에바브로디도가 얼마나 같이 협력했을까?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오른팔처럼 움직였고 행동했고 삶을 살았던 그런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할 수 있죠. 또 이분을 이제 이분 때문에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 사역이라든지 혹은 목회 사역에 성공할 수 있었다. 왜요? 돕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폴전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이제 자기 교회에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이분은 다른 사람들 몰라요. 이분이 어떤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근데 이분은 교회 오면은, 매주 교회 오면은 새 신자, 새로운 사람, 어려운 사람 20명 명단을 가지고 갑니다. 자기 집에 가서. 그래서 일주일 내내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교회는 이분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스폴전 목사님이 이분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나의 가장 훌륭한 조력자였다. 이분이 한 일을 아무도 모르는데 목사님은 이분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가장 귀중한 조력자였다고, 훌륭한 조력자였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또 25절 계속 보면 거기에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대단했죠. 그래서 로마 군사가 세계를 제패하면서 전쟁에 승리하는 이런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 스님은 그 속에 나는 십자가 군병, 복음으로 세계를 제패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욕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욕을 가지고 있는 여기에 한 사람이 보태집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사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스님은 자기가 군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군대에 편성되어서 같이 함께하는 그런 군사가 되었던 것을 이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스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지금 죽을 몸입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병을 들어 있었지만은 그가 군사가 되었어요. 열심히 죽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그 일을 전력을 다했던 것을 봅니다. 또
2장 30절 말씀 보면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도록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를 향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서 생명을 내놓고 일한 사람이라. 사도 요한 선생님 대단히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십자가 군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군대, 용감한 그 군대에 훌륭한 전우가 있었는데 바로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님이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줬습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해서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서 이 여자를 두고 있는 그 주인 집이 돈을 벌었어요. 이 여자를 통해서.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그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 스님 때문에 이들이 우리가 지금 이제 거지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 지금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면서 모욕이 들어가지고 지금 자기들이 이익이 끊어진 것을 알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힘을 합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말씀 보니까 온 시내가 요란하여서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영국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여기 주석학자들은 말합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에바브로디도다. 지금 군중들이 극장으로 들어가면서 영국장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바울을 못 보니까 바울을 지금 다른 데로 빼돌리고 이 사람들 보니까 이 사람들을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군사로서 일을 다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대장이 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군병으로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군병들이 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나를 돕는 자라고 그랬어요. 나를 돕는 자라. 25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돕는다는 말은 희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말도 되죠. 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희생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시작. 교회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여기 많은 은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러니까 서로 돕는 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돕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자기는 자기 이름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열심히 돕는 그런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돕는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드러나는 거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각 부서에서 봉사를 합니다. 나는 잘 안 드러나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곳에서 그 일을 추진하고 있는 사람, 앞장서는 사람은 이름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사람,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이런 사람, 돕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냐. 뉴욕에 한 감리교회가 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이 이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목사님 교회 부흥되는 원인이 뭡니까? 비결이 뭡니까? 하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아마 주일날 참석했던 분이에요. 그 오신 손님을 모시고 지하실로 내려갔습니다. 지하실에 한 70여 명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하기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되면은 본당에 올라가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여기저기 앉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70명이 모여서 여기저기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목사님 설교 전에 불이 붙는 거예요. 기도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은 내가 설교 잘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분들이 기도 때문입니다. 그들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지만은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여러분들이 바로 에바브로디도 같은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오시는 목사님에게 여러분들의 형제가 되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가 되고 또 돕는 자가 되어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25절이 계속 나옵니다. 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사다, 사자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 이분을 지금 사도 바울 선생님한테 보냈습니다. 대사로 보내고. 그러니까 이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 교회에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람, 빌립보 교회가 이분을 전적으로 돕는, 참 믿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에바브로디도를 이제 영접하는 사도 바울 선생님도 어떻습니까? 자기한테 오는 심부름 오는 저 사람이 정말 엄청난 믿을 만한 사람, 정말 저 사람을 조금도 거짓이 없는 그런 사람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죠. 내가 권사 땄다, 장로 땄다 하는 그런 말들을 제가 자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왜 합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해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가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고서 되고 나면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는 거죠. 이런 우리가 되지 않냐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오늘이나 어제나 내일이나 우리는 변함없는 그 사명 가지고 우리가 서 있으면 좋겠어요. 제 이야기를 하나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안수받은 지가 지금 45년 됐더라고요. 45년 됐는데 제가 안수받을 때 받았던 그때 그 마음, 지금도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는 지금이 더 성숙해졌다고 저는 봅니다. 부끄러움 없이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고 합니까? 오늘 우리는 제가 여러분한테 자랑하고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제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세워주신 그 세움에 대해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를 사랑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교인들을 칭찬하고 또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칭찬하는 일이 이만큼 칭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칭찬, 최고의 칭찬을 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최고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한다. 너희 무리가 간절히 사모한다. 진정으로 그리워하고 그리워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계속 보면은 거기에 보면은 지금 자기가 병들었어요. 근데 이게 병들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들으면은 마음 아파할까봐,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마음 아파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좌절하고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힘을 얻고 같이 용기를 얻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에바브로디도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 자기 목숨을. 성경 보여줄 수 있어요? 30절 말씀 보일 수 있어요? 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예, 한 군데 더 보여주시겠어요? 빌립보서 1장 20절 같이 보십시다. 시작. 앞에는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그는 평신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빌립보서 1장 20절에는 사도 바울 자신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원한다. 여러분, 다시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 오실 목사님은 이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심장 가지고 오는 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은 바로 에바브로드 같은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맞을 수 있기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한 석공이 이제 비석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듬 때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돌을 다듬고 있는 그런 석공이었습니다. 그 항상 땀을 흘리면서 잘 무릎을 꿇고 그 돌을 깎아서 잘 만들어서 그리고 거기다 이제 명문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분 이름이 점점 알려져 가지고 한 정치인이 이 사람의 모습을 좀 하는 일을 보고자 왔습니다. 와서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돌같이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을 당신처럼 유연하게 다듬는 기술이 있으면 좋겠어. 그리고 돌에 명문이 새겨지듯 사람들의 마음과 역사에 내 자신이 새겨졌으면 좋겠어. 정치인이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사람들 군중들에게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 가슴 속에, 머릿속에 자기 이름이 새겨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석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무릎을 꿇고 일한다면 가능할 일입니다. 선생님도 나처럼 무릎을 꿇고 일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이거 저기 안 나옵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귀히 여겨라. 여기 또 이와 같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에바브로디도 같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와 같이 일하는 사람, 오고 오는 세대에 이와 같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사도 바울 같은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석공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면은 사도 바울 같은 종이 될 것입니다. 누가 에바브로디도 같은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 석공과 같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성도는 에바브로도 같은 그런 칭찬과 그런 또 존경을 받는, 또 하늘에 그들의 상금이 쌓여지는 이런 축복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우리 영동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